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설립 3주년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크게 할까요?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축물로 지어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건축물로 지어진 교회죠. 건물로 지어진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딜까요? 예.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딜까요? 예, 그렇죠. 궁금하기만 하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이상한 걸 어떻게 또 자료를 구해가지고 말씀하고 얼굴 표정들이 그래요. 어디 가면 이 교회를 만나실 수 있냐면 제주도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이게 평수가 몇 평이냐? 2.4평이에요. 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 정기적인 예배가 없고요, 담임 목사님이 없고 출석하는 교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 지친 인생의 순례자라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완성이 됐는데요. 이 교회의 하루 평균 방문객이 몇 명이냐면 50명입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분들은 무려 7만 명이 넘어요.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문객 3명 중에 1명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관광차 왔다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현직 교사 2명이 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움켜쥐려고만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참 동안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관광차 우연히 들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후에 자살을 결심하고 제주도에 가서 내가 죽어야겠다. 마지막 기도를 하러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소망을 다시 부여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었어요. 뭐 교회가 그래? 무슨 목사님이 그래? 무슨 장로가 그래? 안 다녀! 교회 떠났다가 이 순례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교회에 갈 결심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 순례자의 교회처럼 작고 미약한 교회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근데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과히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지진대 위에 있어가지고 늘 지진의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어요. 과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헬라 문화가 왕성했다는 얘기예요. 외국 문화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문화가 신전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사탄의 회당으로 표현이 되는 유대인의 핍박과 시험도 심했던 지역입니다. 뭐 어때요? 악조건이 많죠. 힘든 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제게는. 이 작은 교회가 돌이켜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은혜로 우린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실까요? 왜 칭찬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연약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무르나 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아까 악조건들이 많아요. 작은 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으리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재정이 풍부했을까요? 네, 재정이 부족했겠죠. 열악했겠죠. 힘이 없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가만히 머무르지 않았던 교회 같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들이 지켰다.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내 말을 지켰다는 의미는 뭔가요? 뭐를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도, 그렇죠? 예. 그 도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살라 그러셨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있잖아.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축약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개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요. 예, 핵심이에요. 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그런지. 제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3주년 이렇게 맞아서. 신앙 이력들이 다양해요. 우리 고수연 집사님은 양림교회에서 한 15년 이상, 17년 정도 쭉 이렇게 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셨죠. 뭐 알파 코스, 뭐 모든 훈련 다 받으셨어요. 베테랑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비하면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 교회를 뭐 짧게는 한 3, 4년, 손영래 집사님이 한 3년 정도 쉬셨다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신종희 집사님께서도 짧은 세월이었더라고요. 한 10년 쉬셨다가 지금 오셨어요. 우리 최희 집사님도 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쉬셨던 세월이 있으셨고, 우리 진상희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나는 20년인데 20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20년 만에 중간에 한참 휴식기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
내 인생은 십자가하고 거리가 멀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주로 어떤 쪽하고 가까워요? 저쪽 사찰이나 이쪽. 난 거기 가면 너무 향냄새 맡으면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에 정착됐어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집사님들 14분 중에 8명이에요. 나 놀랐어요. 은혜더라고요. 자, 그렇게 다양합니다. 근데요,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집사님들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예외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보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셨어요. 인생의 위기가 사라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는 그대로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됐어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요. 인생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큐티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이제 말만 들었습니다. 어디 가나 그냥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막 자랑하신대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좋았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가 조금 더 좋다고 꼭 오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지. 너무 감사하죠. 여기 있는 분 어느 한 분 빠짐없이 교회 사랑하고 자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변했죠, 여러분들이. 그뿐입니까? 내가 즐기던 세상 것 절제하는 인생이 됐고 조절하는 인생이 됐어요. 프라이드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셨죠. 함부로 세상 것에 놀아나지 않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조절해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셨는데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졌어요. 달라지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됐죠. 돌아봅시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해요. 아까 제가 정탄원금 얘기하고 어디다 쓴다 그래요? 우리도 당장 기름 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어요. 나무가 썩어서 강단이 막 흔들렸던 전주에 있는 만남의 교회 가서 강단 새롭게 해줬죠. 우리 조수연 집사님 고생하셔서 거기 장의자 리모델링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 가까운 이웃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뭐 할 것 없이 방송 장비 후원해서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시라고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힘든 이웃의 아이들 장학금도 지급했죠, 여름에. 그리고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11월에 우리가 사랑의 연탄 배달도 열심히 했습니다. 숫자 많나요, 우리? 숫자 많아요? 한 150명 됩니까? 15명도 안 돼요. 이제 작년 직분 안 받으신 분들까지 하면 뭐 한 15명에서 20명이 안 돼요. 그 작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낸 열매들이더라 이거예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애썼고 주의 도를 배반하지 않고 길을 가고자 삶을 절제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다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못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 보셨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행위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답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시면 여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여시면 열려요. 이 교회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여시면 열려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느냐 닫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알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어. 작고 작은 능력이지만 삶을 들여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활짝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했던 신앙인들의 공동체였어요. 참았죠. 그들에게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네가 인내했으니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그냥 꽃길입니까? 예, 막 향기만 나요? 그렇게 우리 고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꽃길이에요. 믿음의 길 간다는 게 우리 이제 연륜이 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미란 집사님도 그래도 이제 뭐 우리에 오신 지 벌써 3년 되셨으니까, 자, 어때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믿음의 길 간다는 게 꽃길이에요? 험난해요. 험난해요. 자, 그럼 우리 양 집사님, 늘 충성하시는 양 집사님, 어때요? 믿음의 길 간다는 거, 주님 길 따라간다는 게 어때요? 이렇게 꽃길입니까? 예?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그죠? 십자가지만 은혜로 간다.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천국 가는 길, 하늘에 이르는 길은 걸어가기 힘든 길이에요. 물론 은혜 가운데 가지만 감내하고 참아내야 할 일이 많은 인내의 길입니다. 꽃길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이죠. 여러분, 그만 안 가면 되잖아요. 가시밭길 왜 가요? 안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길이라고, 이런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영생의 길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어가질 않아요. 모두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넓은 세상의 길을 선호해요. 무슨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짜릿하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막 어떤 내가 즐기는 거리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막 흘러요. 막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서. 쾌락이 있어요. 오락이 있어요. 흥분시켜요, 나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갑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세상의 온갖 문화가 나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근데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다 끊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말이 들려요. 쟤 교회 다니더니 좀 이상해졌어. 저 왜 저래? 좀 이상해. 꼭 그렇게 뭐 표시내면서 티내면서 믿어야 돼? 그러지 좀 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 최 집사님 막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러면 갑자기 너 무슨 일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문을 들어섰다는 증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다?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린
수많은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시험하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교회의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뭘까요? 어디 우리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조 집사님? 네. 네. 아시지만 제가 자 우리 유정희 집사님 네. 어떤 사역이 우리 인내를 좀 시험하는 그런 사역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탄 나누느라고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우리 조 집사님은 아실 것 같고 자 네. 어떤 사역이었죠? 네. 네. 우리 조 집사님 맡고 계신 성전건축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인내를 시험하는 사역이었죠. 그건 믿음의 색깔이 분명히 그냥 바로 드러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고 하기 싫고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일이었죠. 그쵸? 괜찮아요. 제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예. 예, 아멘. 그래요. 예. 지금 돌아보니까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교회도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게도 큰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으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제껏 버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참거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바라봐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걱정하지 마. 이 시험의 때는 지나간다. 이 자그중은 그래서 새벽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헌신에 하늘의 복으로 좀 갚아주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힘겨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제발 형통케 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 설립 3주년 예배의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혹시 사역 중에 마음이 아팠던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충성에 갚으시려고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굳게 붙잡으세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교회의 기둥이 되길 소원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만복으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